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탄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을 제가 보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시작되어진 것을 신종 코로나 19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우한이라고 하는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이 우한이라는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그의 신앙이 오롯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가운데 목숨을 무릅쓰고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로 여겼던 우한의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 같이 요동치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바로 지혜롭게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구원 얻을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누가 맺는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씨라고 하는 단어예요.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씨입니까? 그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가 심겨졌을 때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것, 그 안에 모든 잠재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씨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 영혼은 소성해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을 때 이 나사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자 그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곳으로 운구에 실려가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을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는 순간 그가 살아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받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성경은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열매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결과로 맺혀진 열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나들면서도 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4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동안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밭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마음밭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밭 때문인데,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자 혹은 무늬만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농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안에 그 길은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흡수되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가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요. 그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해석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새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 심령과 삶이 소성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지만 정작 맺어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민감하면서, 세상의 정보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둔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질 수가 있겠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자신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때 마침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때 이 존 버년이 깨달았어요. 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즉시 사탄이 빼앗아가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음에 원통함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한 주간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이 복음이 씨앗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기도로 기경되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 순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닌 길을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닌 길을 말해요. 세상의 철학, 인문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 때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 졸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아픔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모국어도 아니고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 직장에서 살다가 주일날 아버지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얼마나 편한지 자기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런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넓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을 말해요. 진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가 시작되면 졸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설교가 마칠 때 딱 눈을 떠요. 정확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설교자는 좀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눈에 가까이 보이는 곳에서 한 분이 계속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좀 상해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 옆에 계신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 좀 옆에 계신 분 좀 깨워주세요.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깨우긴 깨우는데 중얼거리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는 거야? 이러면서 깨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솔깃하고, 내 삶을 정말 주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의 말을 사로잡힌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밭에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두 번째 마음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두 번째 마음밭은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 중에는요,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땅들이 있어요. 그 밑에 바위로 석회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흙들이 덮여요. 그곳에 이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씨앗이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좀 싹이 나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뜨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싹이 나오긴 하는데 금세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다시 주님께 물었어요. 그것이 가진 진짜 영적 의미가 뭡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아, 좋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싹이 죽어요. 그 열이가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사역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시간마다 저에게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는 분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꾸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이분이 사라졌어요. 매일 말씀 좋다고 하시던 분이 왜 바람과 같이 사라졌을까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요, 자기 남편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치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돼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좋다 그래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말씀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치사하다. 아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밭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 그래요. 그런 삶에는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마음밭을 오늘 본문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라 그래요. 가시밭. 여러분, 이제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사람을 형식적 그리스도인 혹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를 가리켜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법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혹이 오면, 세상에 염려가 오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제자들이 주님께 다시금 물었어요.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물었더니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재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가운데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가시의 힘이 너무 세니까요, 뿌리를 조금씩 내리다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만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로 전락해버린 상태, 이것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래요.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지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약속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똑같아요. 주님 앞에 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 짐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요, 짐을 또 들고 나가요. 집에 가서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가 다음날 와서 주님 또 맡길게요. 그리고 맡겼다가 또 들고 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실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래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맞아요. 좋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만 여러분 그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좋은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해요. 듣고. 이게 참 중요해요. 제자들이 또다시 물어요. 이 뜻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요한 좋은 밭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두리뭉실하니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깨닫는다는 말씀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지키어. 깨닫는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지키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들으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듣지 않아요. 지키려고 듣지 않는 모든 말씀은 다 소멸되어져요. 사단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미국에 사는 인디언 한 친구가
뉴욕에 사는 백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참을 하다가 그들이 걸어서 이제 맨하탄 거리로 나왔어요. 이 맨하탄 거리를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다가 그 인디언 친구가 백인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야, 여기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 백인 친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과 사람들이 떠들고 지나가는 그 소음에 묻혀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 인디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소음이 많은데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가? 그러자 그 인디언 친구가 백인 친구의 손을 끌고서는요, 그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만 잡초가 우거진 그곳에서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백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자네는 시골에 살아서 그렇게 청각이 좋아졌나 보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는 시웃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쿼러 동전 하나를 꺼내더래. 그리고는 이 쿼러 동전을 땅바닥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쿼러 동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떼구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나자 길을 가던 사람이 멈춰서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인디언 친구가 백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음 소리가 많고 이런 사람 소리가 있어도 돈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지 않는가? 소리를 듣고 못 듣고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시끄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음 중에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요, 들려와요. 그러나 예배당 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요, 듣기는 들어도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메모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듣고 삽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는 심령에겐 주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말씀의 성취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마 우리 마음밭은 어떨까 생각해 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땅을 귀경하라고 그랬어요. 다 뒤집어 엎으라. 존 버년처럼 말씀을 받는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면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이 돌들을, 자갈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골라내 가지고 와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밭이 가시덤불 마음밭이라면, 이 쓴물 나오는, 쓴뿌리 나는 그런 마음밭이라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지금 돌짝밭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지금 가시덤불 같습니다. 하나님,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다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주의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모든 굳어진 것, 모든 교만한 것,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되어진 마음밭을 다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밭에 아버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아버지 그 근심에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다가 아버지 변덕스럽게 변하는 아버지 모든 자갈밭들을 다 골라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옥토와 같이, 하나님 수용성 있는 마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께서 장악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다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그런 마음밭이라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돌짝들을 다 골라내 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